추워지니 자연스럽게 화목 보일러에 불을 지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골살이는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면 제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보일러를 지피고 제가 많이 찼을 때 재를 꺼낼 때에 또 나무를 넣을 때에 그럴 때에 이 먼지가 좀 많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불을 피우고 나면 옷에 불냄새가 난다는 것이 이런 단점이 있죠. 물론 저는 불냄새가 싫은 것은 아니지만은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은 조금은 싫습니다. 그래도 화목 보일러를 좋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예전에 어린 시절에 방학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이렇게 고향집에 갈 때면 할머니께서 불을 지피는 그 아궁이에 밥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불이 가마솥에 김이 나고 나면 이제 밥하는 나무는 더 이상 안 넣고 불이 좀 사그라들었을 때에 그 불에다가 양은 냄비에 된장을 끓여 주셨던 것이 너무,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고, 그때 된장만 먹고 2달 동안 6cm나 컸다는 것이 저는 두고두고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떼는 부엌, 황토방, 구들방 이런 것에 대한 추억들이 제게는 많이 남아 있는데,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연세가 좀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그 시절을 추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야, 이거 황토방 하나 만들면 좋겠다, 구들방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네이버에 카페를 기웃기웃 거리고 했는데요. 그런데 언제나 기술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카페나 그런 모임에는요, 내가 올래 네가 올래 꼭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도요. 논쟁이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데 먼저 앞부분을 한번 보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10절부터 이 17절까지는요. 안식일에 꼬부러진 여인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11절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인이 꼬부라진 이유가 뭐라고요? 귀신 들려 앓으면서 조금도 펴지 못한 상태로 18해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을 펴지 못한 채 20년 가까이 지내오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비행기 일반석을 타보고 1시간 가는 것도요, 비행기 그 일반석에 앉아 1시간을 가는 것도 저는 다리가 길어서 비좁아서 이렇게 다리를 제대로 못 펴니 힘이 드는데, 18해 동안에 조금도 펴지 못한 채 지내는 여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오늘 12절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오랜 세월 동안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돌리는지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14절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논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과 해당장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10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는 거죠. 바로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신 것 때문에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요,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신 것이죠. 또 안식일에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 하면, 야, 다음에 만나서 이 여인을 치료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으셨겠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는데,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문제가요, 어떤 문제입니까? 단순히 꼬부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11절에요. 18해 동안이나 어떤 상태입니까? 귀신 들려.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면 앓는 것도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18해 동안 귀신 들려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귀신에게 눌려 있는 그 상태에서 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다른 어떤 부분을 보면 치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놓였다 하는 것은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속박에서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요. 베데스다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사람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 38년 된 우물가의 병자처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요청을 예수님에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이 여인의 주변 사람이 이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부탁을 한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죠. 이렇게 18해 귀신 들려 앓으며 지냈던 조금도 펴지 못하고 지냈던 이 여인을 고치실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글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계속 등짝이 오랫동안 이렇게 아프고 그랬는데 우리 또 이용녀 집사님도 계속 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 병에서 놓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글을 적었는데요. 사실 다른 데 본문에 보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다른 사건에서는 현재형으로 너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았던 이 여인을 고치실 때는요. 마귀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입게 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놓여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놓였다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요. 단순히 치료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놓였다, 자유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 수많은 질병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처럼 네 병에서 놓였다 이 이야기 헬라어의 이 단어는요 여기 딱 한 구절밖에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질병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구속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조금도 펴지 못하는, 11절 끝에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계속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계속적인 육신의 질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13절에는요, 조금도 펴지 못했던 그 여인의 13절은 어떻게 됩니까? 곧 펴고, 조금도 펴지 못했던 사람이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18해 동안에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하시자 곧 펴고 영광을 돌렸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조금도 펴지 못하던 이 여인이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말씀, 다른 말로 계속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계속적인 찬미의 사람으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직도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라면 참된 안식은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 귀신에게서 벗어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14절 말씀에 의하면요,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볼 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인의 병을 치료한 것 자체에 분을 낸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그것에 분을 낸 것이죠.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보다도요, 이 지금 회당장은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보다도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안식일에 대한 전통을 지키는 것이 바로 회당장에게는 더 큰 관심사였죠. 당시 전통에 의하면요, 간단한 응급 치료는 안식일에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여인처럼 장기 환자, 만성 질병이 있는 사람은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유대 랍비들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장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어 말하지만은,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그리고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들도 안식일에 나귀를 외양간이나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은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회당장의 분냄을 잠재우시는 겁니다. 그의 궤변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회당장의 안식과, 회당장이 알고 있는 안식과 예수님의 안식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자,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인간의 전통, 조상들의 유전에 붙들려 어리석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금 아는 신앙 상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바로 우리 눈이 붙들리고 우리 귀가 붙들려야 되는 것이지, 이 회당장처럼 그 조상들의 유전의 전통에만 붙들려 가지고 안식일도 절대 일하지 말라는 어떤 그것에 붙들려 가지고 안식의 참된 의미, 18일 동안에 이렇게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는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13절에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꼼짝달싹을 못했던, 조금도 하나도 펴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곧 펴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렸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가, 내 생각에 붙들려 안 된다 된다 할 것 없이 주님의 뜻이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는 줄로 믿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붙들리는 이 해당장의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부탁도 안 했는데 여인을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는 이 여인, 조금도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렇게 고쳐주셨고, 또 네 병에서 놓였다고 참된 안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 오직 예수님께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이 날도 안식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또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치유한 이 사건, 정말 예수님은 당연히 치유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분을 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당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혹시 우리가 회당장이 분을 낸 것처럼 분을 내는, 내 생각에 또 전통에 붙들려 그렇게 분을 내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참된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해당장이 생각하는 안식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표대가 그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깨달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내가 조금 아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이 도리어 가로막히는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하옵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내 속에 역사하시고 깨달음의 은총을 덧입혀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한 분 한 분도 인생의 연수 앞에 병들고 오랫동안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았던 것처럼 오랫동안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기에서 노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셨던 이 본문의 상황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체험적인 신앙이 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동행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